오늘 설교의 제목은 익숙한 것과의 이별은 필수다 입니다. 익숙한 것과의 이별은 필수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앞서서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면서 설상가상으로 법궤까지 빼앗긴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법궤는 아주 중요한 성물이죠. 그런데 그 법궤를 빼앗겼으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엄청난 패배이자 비극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렇고, 블레셋 입장에서도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이 법궤 때문에 발생합니다. 법궤를 자신들의 영토에 가져간 다음부터 여러 가지 재앙이 발생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또 그곳에서 재앙이 발생하고, 자꾸 그런 식으로 안 좋은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이 법궤가 너무 무섭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은 그 법궤를 빨리 이거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내야겠다. 이거 더 이상 가지고 있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려보내는 것으로 결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취했냐면, 오늘 본문처럼 먼저 법궤를 수레에다 실은 다음에 그 수레를 암소 2마리가 끌고 가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그때 선택된 소들이었는데요. 보통은 평소에도 좀 일하던 소, 주로 숫소가 일을 하거든요. 그렇게 수컷에게 맡기는데 평소에 한 번도 일을 하지 않았던 암소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게다가 그 암소들에게는 송아지, 그러니까 아직 젖도 떼지 않은 새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미소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일부러 미션을 감당하기 어려운 조건을 만든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션을 이 소들이 감당한다면 그것은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는 신의 영역이다. 이제 이렇게 판단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좀 더 확신을 가지고 마음을 놓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방법을 취한 것이죠. 이 짐승들도 보면 모성 본능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데 지금 이 소들, 눈앞에서 그것도 송아지들을 떼어놓고 또 평소에 하지 않은 그런 버거운 일을 맡겼으니까, 이 멍해를 한 번도 매본 적이 없는데, 자, 상식적으로는 소들이 그 일을 제대로 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죠? 12절에 나오죠.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자, 이렇게 그 암소들은 신기하게도 얌전히 벳세메스로 곧장 향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어디 딴 데로 새지도 않고 그냥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갔다는 것이죠. 물론 새끼를 잃은 슬픔에 울기도 했지만, 그렇게 울면서도 가야 할 길을 갔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은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일 수 있는데요. 저도 전부터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큐티를 하다 보니까 전에는 눈에 잘 들어오지 않던 부분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몇 번이나 봤는데 새롭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 설교를 했는데요. 주로 소들이 묵묵히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오늘 본문은 어떻게 사용됐냐면, 사명 감당을 하는 이 암소처럼 우리도 사명 감당을 이렇게 묵묵히 잘 해야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적용되었던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묵상하다 보니까 사실 소가 주인공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도저히 제대로 일할 수 없는 그런 조건 속에서도 그 소들을 일하게 하시는, 그 소들을 강력하게 통제하시는 능력의 우리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더라고요. 그런 점을 제가 새롭게 깨달았고요. 또 이 암소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또 갑작스럽게 어미를 잃게 된 송아지들을 생각하니까 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마 저도 자식을 키우게 되니까 또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감정을 느낀 것 같은데요. 어찌되었건 그만큼 이 미션은 성공되기에 어려운 조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되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은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잘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고요. 동시에 사명 감당의 특별한 성격을 잘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본문과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막 목회하다가 너무 힘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막 가족들과 또 믿었던 사람들에게 막 배신을 당해서 정말 당시 충격이 굉장했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앞이 너무 캄캄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강대상 앞에서 기도하는데 진짜 막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엉엉엉 울면서 막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요. 신기한 것은 그만큼 힘들어서 그런지 그 당시 기도할 때는 주님이 막 음성도 많이 들려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즉각 그렇게 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다 때려칠까요?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들과 한바탕 할까요? 저 너무 그러고 싶은데요? 막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막 질문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기도 중에 주님이 정말 오늘 본문의 장면, 그 암소 2마리가 수레를 끌고 가는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벳세메스로 가는 소 부르는 거예요. 정말 아직도 너무 기억나요. 벳세메스로 가는 소. 그러니까 뭐 벳세메스로 가는 소처럼 뭐 해라 막 이런 게 아니라 벳세메스로 가는 소. 기도하다가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무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뭔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봐도 아무 말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얼른 기도를 마치고 이제 막 본문을 찾았죠. 이거 어디 있지? 그리고 막 본문 찾아갖고 펴놓고 한참을 묵상했던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저에게도 참 특별한 본문이 오늘 본문인데요. 제가 그 당시에는 오늘 본문을 몇 번이나 보면서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그저 묵묵히 조용히 사명 감당에만 매진해라. 제가 그런 뜻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뭐 일부 맞긴 맞죠.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적용을 했냐면 저를 힘들게 한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또 아무 말 하지 않고 정말 입술을 꾹 깨물면서 참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약간 그때 해석을 잘못했던 것 같아. 소가 울지 않은 걸로 해석을 했던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렇게 나오니까 울거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야, 이 소리도 안 내고 소가 그렇게 했구나. 와, 침묵해야 되는 거구나.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그렇게 적용을 했는데 오늘 자세히 보니까 울었더라고요. 울었는데 울긴 우는데 그러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갔던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안 울 수가 없죠. 새끼들을 떨어지고 죽으러 가는 건데 본능적으로 소들이 알죠. 새끼들이 저 멀리 떨어져 가고 있는데 얼마나 울겠습니까? 짐승들이 막 새끼들 있는 곳에서 막 강아지도 막 짖고 동물들이 막 변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땐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그래서 그때 참아내느라고 정말 답답했죠. 그래서 그때 생각하면 막 노트에다가 제가 하고 싶은 말들, 싸우고 싶은 말들, 막 따질 말들은 막 적었어요.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데 적기는 막 적어야겠다. 막 자꾸 막 따지는 말. 너 그럴 수 있어? 너? 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막 적고 그랬고요. 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니까 막 우울증에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막 영화나 공연 같은 거 많이 보러 다니고 막 그랬던 거예요. 아무튼 당시에는 저도 오늘 본문의 초점을 주로 암소들에게 맞춰서 그렇게 힘들어도 사명 감당을 해라. 이제 이런 교훈으로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묵상하면서 새로운 인사이트가 들어오더라고요. 알고 보니 이 본문 속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었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때 이 본문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교훈도
그런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번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습니다. 우리가 사명 감당을 제대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익숙한 것들과의 이별이 반드시 뒤따른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이런 이별은 단순한 이별이 아닙니다. 이런 이별은 새로운 만남을 위한 이별입니다. 또 새로운 사역을 위한 이별입니다. 그리고 사역의 지경이 더 넓어지기 위한 이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거나 사명의 영역이 넓어지거나 그렇게 사명의 전환기에는 특히 이런 이별이, 이런 상실이, 이런 내려놓음이 반드시 뒤따른다는 것이죠. 저도 당시에 그런 마음 아픈 이별을 통해서 여러 사명길이 열렸었고요. 또 여러 만남이 이루어졌고요. 그것을 통해 제가 또 새롭게 돌봐야 하고 새롭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많은 영혼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인사이트는 그냥 단순한 저의 깨달음이 아니고 또 저만의 주장이 아닌 것이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정말 여러 사명 감당의 현장에 이런 원리가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뭐 몇 가지 사례만 이 시간에 살펴보더라도 우선 구약을 보면 요즘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본문인 사무엘상의 사무엘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16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무엘더러 그러니까 이새의 집, 다윗이 있는 그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에게 기름 붓는 그런 새로운 사명이죠. 또 왕이 바뀌는 것이니까 정말 큰 사명의 변환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때 이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도 사울과의 이별이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음식도 제대로 안 먹고 그냥 방구석에 들이박혀갖고 계속 슬퍼한 거예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랬더니 너 언제까지 그럴래? 빨리 그 사울 내려놓고 내가 너한테 지시하는 이 사역의 길을 가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명의 길로 가는 것. 오늘 본문의 베세메스로 향하는 그 암소들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목적지를 향해 곧바로 나아갔던 것처럼 사무엘로도 그렇게 가서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이런 장면들 정말 많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정말 이 모든 그 본격적인 구원의 역사가 구속사가 시작되는 첫 번째 위대한 장면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요셉도 마찬가지인데요. 요셉이 그 민족 구원이라는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시작도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그 자기의 고향 땅을 떠나서 머나먼 낯선 땅 애굽 땅으로 가는 것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면 정말 요셉이 그때 애굽에 가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죠. 가족들 다 굶어 죽을 뻔했어요. 그렇게 이 큰 사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아픈 이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아픈 이별 뒤에는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큰 사명을 주시려는 더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을 봐도 같은 원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예화를 드시는데 왕의 잔치자리에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다들 자신들이 거하던 익숙한 것들과 이별을 못하니까 그
그 잔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고 축복을 누리지 못했던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예화를 말씀하신 후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한 번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는데요. 그때 주고받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본문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우 예수님 너무 야박하다고 이렇게 말들도 하는데요. 이런 말씀의 핵심은 무조건 가족들과 사람들과 다 헤어져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마지막 부분의 핵심이 나오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양다리 걸치고는 사명 제대로 감당 못한다. 지금 더 엄청난 축복, 엄청난 사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 지금 붙잡힌 것 때문에 놓지 못해갖고 묶여있으면 그 일 제대로 할 수 없다. 어떻게든 익숙한 것들과 이별을 하지 아니려고 하면서 어떻게 새로운 일에 뛰어들 수 있느냐 그런 뜻이에요. 사람들은 본인의 생각에는 내가 붙잡고 있는 이것이 지금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러나 본인이 잘 모르는 최고가 바로 눈앞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최고를 붙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전에 잡고 있던 것들을 놓아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예화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모가 아이를 테스트하는 거야. 그래서 아이가 500원짜리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거 달라고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안 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어요. 엄마 아빠 500원 그거 줄래? 애들은 그 지 건 줄 알아. 지가 부모한테 받았는데도. 근데 이거 안 주는 애들. 근데 엄마 아빠 줘봐. 그럴 때 이 아이가 그 500원짜리를 주면 엄마 아빠가 그걸 5,000원짜리로 바꿔주는 거예요. 익숙한 500원과의 이별이 5,000원이라는 축복을 불러오는 거죠. 자, 그리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프리카에서 원숭이 사냥하는데 특이한 방법으로 하는 부족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병에다가 아까 입구는 이렇게 좁고 안에가 이렇게 넓은 병에다가 손만 통과할 수 있는 그 병에다가 안에 먹이를 놔요. 갖고 저쪽에다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원숭이가 냄새 맡고 와갖고 냄새 맡고 그거 꺼내려고 손을 집어넣다가 여기까지 문제가 없는데 그거를 쥐었잖아요. 못 꺼내는 거야. 이거를 놔야지 손을 뺄 수 있는데 막 꽥꽥꽥 거리고 막 거기서 막 병 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야. 막 이거 못 빼고 그때 탁 나타나갖고 잡아서 그 구체적인 그 방법 보면 막 원숭이 가죽 벗기고 아주 막 잔인한 장면이 나오는데 예 보세요. 이런 예화들 이게 다 지금 동일한 인사이트를 주는 예화입니다. 뭐예요? 새로운 사명, 더 영광스러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전에 반드시 익숙한 것들과 이별하는 그런 헌신과 그런 희생과 그런 내려놓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원리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을 원망하지 못할 것은 주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오늘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눈치 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오늘 본문의 장면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십자가 구원의 사역을 잘 보여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사명 때문에 갑작스럽게 어미를 잃게 된 그 송아지들의 충격과 아픔, 그리고 사명 때문에 황망하게 새끼들을 잃게 된 그 어미 소들의 슬픈 절규,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 감당에 따르는 익숙한 것들과 이별에 대해 항변할 수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결국에 가서는 잠시의 아픔보다 더 크고 영원한 즐거움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 때문에도 우리는 항변할 수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이렇게 사명의 길을 가면서 오늘 나누었던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잘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온전한 사명 감당으로 축복을 불러오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결과는 복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그런 익숙한 것들과 이별을 통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그에 따르는 영광과 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순종해서 큰 은총을 누리는 더 큰 역사를 펼치는 우리 보듬이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